강돈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오경이 제시하고 교육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복과 분배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읽혀집니다.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언약한 약속이 하나씩 성취되어 갑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현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해야 할 행동의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한 책의 구조를 안다는 것은 구조 속에 흐르는 문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 흐르는 분위기도 알 수 있고 진행 과정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그리고 여호수아의 나이 상태가 이 구조의 구분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13장 1절과 2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늙은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후에는 1장부터 5장 12절까지 가나안 정복 준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의 정복이 진행되고요.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로 시작을 하면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분배가 일어납니다. 땅의 분배가 일어났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동쪽에서 땅의 분배를 받은 지파는 돌아가야 되죠. 근데 그 돌아가는 그 지파들이 가서 제단을 쌓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와 조사단이 찾아가고 두 지파가 서로 소통함으로써, 대화함으로써 동서 언약 공동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22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2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가 나온 후에 모세의 고별 설교와 세겜에서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 구조에서 각 부분에는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1장부터 5장 12절까지 가나안 정복 준비 과정은 목표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라가 키워드입니다. 5장 13절부터 12장 24절의 가나안 정복에서는 멸하라, 그 땅을 취하라, 온전히 바치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 중에서 취하라가 이어지는 땅 분배의 나누라와 대비되기 때문에 다 좋은 단어이지만 이 중에서 취하라를 키워드로 삼습니다. 13장 1절부터 이제 21장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분배에서 나눠주었다 하는 나누라가 반복이 되고요. 22장에서 왜 제단을 쌓았냐? 섬기기 위해서다 하는 섬긴다는 단어가 한 번 나온 후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특별히 24장에서 섬기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키워드로 볼 때에 요한강을 건너서 그 땅을 취한 다음 땅을 나누는 과정까지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설교 부분에서는 여호수아의 주도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는 어떡할래? 예,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 표와 같이 교차대꾸 구조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땅의 정복과 분배가 있고 강조점은 A와 A-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백성이 주가 되어 그 언약에서 백성이 지켜야 할 부분을 잘 지키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것입니다. 저는 A, B를 합해서 그냥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 요단을 건너라. 이걸 이제 사실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이죠. 신뢰하라로 바꾸고 싶었지만은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건너라 해서 건너라를 그대로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5장
2절부터 12장까지는 취하라, 멸하라,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땅을 나누라. 그리고 22장에서는 22장 이후에는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네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장 11절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건너는 과정에서 건너가기 전에 건너가라니 건너기를 마친 후에 이런 식으로 15개의 절에서 건너다, 건너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를 이제 대략 훑어보면 1장은 일어나 건너가라, 그 땅을 주었노니 영토가 되리라는 약속과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하나님 격려하고 또 백성은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면서 또 격려를 합니다. 2장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기생 라합집에 숨습니다. 정탐꾼이 얻은 정보라고는 뭐 전쟁에 별 도움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적은 우리를 즉시 발견할 정도로 수위가 철통 같았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정보일까. 사실 그들이 보고한 정보를 보면 당시로서는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여성, 그것도 기생에게 들었던 말, 그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보고가 되죠. 3장은 요단강으로 건너갑니다. 아시다시피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밟았을 때 발이 물에 잠기듯 하더니 물이 끊어지고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4장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두 곳에 돌 무더기를 쌓죠. 한 지파에 3명씩 12명이 12돌을 요단 건너에 쌓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요단강 중간에 한가운데 쌓습니다. 5장은 할례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이 1월 10일이고요. 1월 14일 6월절이잖아요. 곧 6월절이 오는데 이걸 지키려면은 민족의 정체성이 있어야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민족이 왜 강을 건너서 받나? 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예배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적진 앞에서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이틀 후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 1장으로 들어갈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압 평지 너보산에 올라가서 그는 가지 못하지만 그의 백성이 갈 땅을 본 후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리더십을 이양하였습니다. 이 점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호칭을 비교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수종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영광의 자리이죠. 그래서 개인을 지목해서 여호와의 종이라 부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25번 나올 뿐이고 그 중에서 14번이 반이 넘죠.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이 14번 대부분이 모세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럼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과연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질까? 뭐 여호수아서인데 불려지겠죠. 언제 불려질까? 왜 불려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백성을 잘 지도해서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곳입니다. 광야 남쪽 네게부죠. 레바논 북쪽, 유브라데강 해쪽 속의 온 땅 동쪽이죠.
해지는 쪽 대해 서쪽까지 다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입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했던 땅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해주시면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계속 모세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모세의 수종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도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연결을 통해서 모세의 정통성이 여호수아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정복을 위한 근면은 다음과 같은 교차 대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A와 A-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 그 땅의 정복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정복해야 할 땅의 군사력인가, 새 리더십에 대한 백성들의 저항인가, 그들을 정복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히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7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지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의미하는 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지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조건 하에 주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나? 첫째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요한 1세에 의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 즉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낮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세계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죠. 신약시대의 말로는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가 됩니다. 임마누엘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이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장은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정탐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기생락 집에 숨어 있다가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정탐은 위험하죠. 특히 남의 땅을 정탐하러 가는 것은 간첩죄에 해당되고 잡히면 죽습니다. 정탐에 성공했더라도 보고 과정에서도 위험하죠. 40년 전 정탐 후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다른 정탐꾼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은 40년 전에 12명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포도송이를 메고 왔던 때와는 다릅니다. 밤에 정탐에 나서자마자 들켜버립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을 숨겨서 도와준 이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그것도 여자, 더욱이 기생인 라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숨기다 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업무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셨음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숨겼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탐꾼이 숨어있는 라합의 집으로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라합은 성문을 닫을 때쯤 자기 집을 나가서 성문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 성문이 열려있는지 안 열리는지 모르지만 성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따라가라, 이렇게 거짓말로 왕의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왕의 군사들은 정탐꾼을 뒤쫓느라고 급히 성문을 나갔고 성문이 닫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왕의 군사들이 성문을 나가면서 이야
다행이다 하면서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 나루트까지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죠. 아, 헛짚었네. 일단 성에 들어가서 자고 내일 찾자 하고 성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성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라합의 집은 이제 성벽 위에 있었잖아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늘도 남아있는 성벽 위에 있는 집인데 라합의 집도 뭐 이거 비슷한 구조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뒷북치는 군사들을 보고 문도 닫아버리고 불도 꺼버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키득키득키득 웃고 있었겠죠. 군사들은 문 좀 열어줘, 문산 열어줘 하지만 못 들은 채 시침 뚝 떼고 자는 척하고 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숨어서 소리로만 듣고 있는 정탐꾼들은 간담이 녹았을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 가서 정보를 줍니다. 나를 비롯한 이 땅의 주민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간담이 녹아 있는 정탐꾼에게 우리가 간담이 녹고 있어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셨고 최근에도 아모리의 대표적인 두 왕인 시온과 옥의 군대를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정보가 아니라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신앙 고백에서 나온 라합은 선대함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그의 집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내가 선대해 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라고 하는 거죠. 정탐꾼들은 라합의 지시를 따라서 3일 동안 산으로 도망다니다가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도망다니는 동안 그들의 간담이 녹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간담이 녹더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2장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유대인이 볼 때는 전혀 발언권이 없는 이방인 여자 기생인 라합 한 사람의 정보에 의거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그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여호수아가 치러야 할 전쟁은 뭐 실패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모습은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3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요단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당시 시기는 이제 3대 아마줄기죠. 그 추수가 지났고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현대적으로는 3 내지 4월 정도가 되고요. 이때는 우기입니다. 비가 계속 오는데 그게 헐몬산에서 눈이 또 봄이니까 녹아내리잖아요. 그 물과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아니라면 평소 같으면 요단강 폭이 한 30m, 깊이 한 1 내지 3m 요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우기에는 폭이 자그마치 200 내지 1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너기는 불가능하죠. 3장 15절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우리는 이 요단강을 여호수아 백성들이 걸어서 건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요단강의 흐름을 끊으셨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언약궤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후에 계속 반복됩니다. 3장에서 10번 나오고요. 4장에서 7번 나옵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길을 모르지만 방법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 라는 겁니다. 이거는 3장의 교차대구 구조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A와 A-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너기를 마치는 것으로 대꾸가 되고 안으로 들어와서 B와 B-는
여호수아의 명령과 백성의 행동입니다. C-는 하나님 하신 일이고 D와 D-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D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3장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표현상 이제 주목할 것은 성경에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원수를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온 땅의 주를 모신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지나면 요단강 너머의 땅은 이미 정복되었다, 밟혔다 이런 말이 됩니다. 물이 쌓여서 선다는 표현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요단강 사건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의 장자는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인데 붉은 줄을 매단 집에 머물러 있으면 살려주는, 그리고 요단강이 멈추는 이 가나안 입성 사건을 지금 병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출애굽 2세대에는 1세대가 홍해를 걷는 사건과 같이 기념할 만한 위대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고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모세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강이었습니다. 그들이 건너가는 것을 방해하는 물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았을 때, 즉 전쟁을 시작했을 때 발이 물에 잠겼고 물이 이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곧 물이 끊어지고 요단은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밟고 제압해서 강의 기능을 중단시켜버리고 백성을 건너게 했습니다. 가축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직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일 수도 있고 위기와 공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산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12명의 역할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넌 다음에 택한 12명에게 역할이 주어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수경지로 가져와라. 또한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강 중간에도 돌 12개를 세워라. 이 두 돌비가 자손들의 교육용 기념비가 됩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은 출애굽 14장에서 홍해를 걷는 것과 비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를 출애굽 1세대가 건넜다면 요단강은 2세대 훈련받은 순종의 백성이 건넜고,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졌다면 요단강은 제사장이 실제 발로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물에 들어섰을 때 그제서야 갈라졌습니다. 발 디딜 때, 첫발 디딜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홍해를 건너게 한 목적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따르게 했다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교차적 구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A와 A' 보시면 12개의 돌을 쌓은 기념비에 대한 교육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B와 B'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언약궤의 능력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가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구약에서 돌은 에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할 때 그 반석이 에벤, 즉 돌입니다. 이 에벤에서 이를 빼면 벤이 됩니다. 벤은 아들입니다. 즉 돌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신약시대 제자들은 돌을 하나님의 아들 에벤의 벤, 예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물은 종종 악의 세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밟았을 때 끊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돌을 갖다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 아들이 계신 거죠. 아들을 따르는 자가 예배하는 곳에서 악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예수님의 모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모세가 120세에 죽어서 장사하고 30일을 회복을 했으니까 모세가 죽은 날은 한 30일 이상, 한 40일 전쯤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 40년 12월 초쯤이 될 거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것이 41년 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4일 구면은 1월 14일 6월절이 됩니다. 6월절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명령을 합니다. 이때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했어야지. 하필이면 적진 앞에서 또 산골짜기도 아니고 할례산, 할례의 언덕. 그 언덕에서 왜 할례를 하라 그러시나. 물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제 40세 이상은 전에 이제 할례를 받았지만은 주력 부대라고 볼 수 있는 광야 출신들 20세부터 40세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력 부대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적이 공격에 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후에 각 지소에서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5장 9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떠나가게 하였다는 것은 굴려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굴려버렸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갈로티이고요. 그 원형이 갈랄입니다. 갈로티, 갈랄. 한편 길갈은 굴린 곳 혹은 돌로 만든 둥근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떠나버리게 한, 수치를 굴러버린 그곳은 길갈, 굴린 돌이라는 거죠. 갈랄은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애굽에서의 종살이, 애굽 사람들의 조롱, 광야에서의 불순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 종살이를 거부하고 떠난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광야에서 그냥 헤매는 것이었잖아요. 아마 그들이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아이 그 봐, 하나님 잘 믿겠다고 나갔다가 결국 가데스 바네스에서 후회하잖아. 그래서 40년 동안 죽어가잖아. 그럴 바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그랬다면 밥이라도 실컷 먹여주었을 텐데. 이런 조롱받는 수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무교절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의하면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 현재로 치면은 주일이죠. 그 주일은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날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바쳤다라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혼란스럽겠지만 성경에 초실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질절, 오순절과 같은 의미인 그 초실절이 있는데 그 초실절은 맥추, 보리추수, 밀추수의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리추수와는 다른 초실절이죠. 지금 말하는 것은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6월절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보리의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육신의 할례지만은 사실은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어서 부활의 첫 열매를 먹고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을 건넜고요. 그 땅에서 그들이 수행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할례 그리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첫 열매도 먹었습니다. 이어지는 명령은 그 땅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악을 멸하라라는 것이죠. 이거는 진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취하라, 멸하라, 온전히 바치라. 이게 5장부터 12장까지의 반복되는 키워드입니다. 스토리를 대략 보면 5장의 말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내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요구를 받습니다. 6장 여리고성 정복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다가 소리를 외치니까 성이 무너집니다. 진멸하여서 온전히 바치지만 정탐꾼을 도와준 랍 집안은 구원합니다. 7장은 아이성 패배로 인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되죠. 하나는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 일단 진멸에 실패한 아간을 진멸해버립니다. 이어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의해서 아이성을 진멸하고 멀리 떨어진 세겜까지 올라가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언약갱신을 합니다. 9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는 물을 또 범합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했기에 마치 라합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전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즉 예배자가 됩니다. 10장은 아도니세덱과 주변 왕들이 배신한 기브온을 치료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구원하려 달려가서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까지 진멸합니다. 11장은 북부 지역을 진멸하고 전쟁을 마치는 것이고요. 12장은 멸한 31왕의 목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들고 여호수아의 앞을 막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5장 15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런 동일한 명령이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군대 대장의 등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대등한 지도자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했다면 여호수아는 광야 시대를 거친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말씀하시면 백성이 청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백성을 성결케 했고 물이 갈라지게 했고 돌에 율법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었으며 둘 다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여리고 정복 작전에서 중심 메시지는 60만 대군이 아니라 언약궤입니다. 범람하던 요단 강물을 끊어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을 열게 함에 있어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을 묘사하는 1절부터 11절에 궤가 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6일 동안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7일째는 7번 돌라. 제사장 7명은 7야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십니다. 7과 7의 연속, 언약궤의 연속입니다. 원래 행기는 법궤가 성도에 쓰지만은 전투에서는
법궤가 선봉대 뒤로 빠집니다. 법궤 앞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지금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전투 수칙치고는 아주 기이한 방식이죠. 여리고성 전투는 통상적인 군사적 전투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드디어 일곱째 날 여호수아는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렇게 도는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 안에서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던 여리고 백성들이 비웃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던 가족들 중 일부는 에이 뭐야 하면서 나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7번째 돌기가 끝났을 때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래서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받았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당연히 살았죠. A와 A- 사이에 라합의 가족을 살리는 기준 6장 24절이 있습니다. 그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살랐지만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듯이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이 맹세하게 했습니다. 6장 2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서 강한 요새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노래는 자손 대대로 불려질 것이 기대되었겠죠. 그런데 노래는 점차 잊혀지고 믿음이 곤두박질한 아합 시대에는 온갖 우상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요.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7장 8장 아이성 전투는 다음과 같은 교차백구로 되어 있습니다. A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했지만 A-는 결국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B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B-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백성에게 아이성 공격 계획을 말합니다. 그 사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C,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 아이성 정복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D, 아간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으로 소개됩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개인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범죄는 여리고성 정복 후에 다음 전투인 아이성을 전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정탐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가나안 정탐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하고 여리고 정탐에서도 여호수아 2장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성 정탐은 7장 3절 보시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소수라고 말합니다. 뒤에 보면 그들의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칼로 죽인 자만 해도 12,000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의 성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여호와의 전쟁을 사람의 전쟁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제안대로 3,000명을 보냈고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서 36명쯤 죽었습니다. 패한 것은 맞지만 36명 전사는 솔직히 큰 피해가 아닙니다. 전멸당한 것도 아니고 10분의 1이 죽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는 이 첫 패배로 인해서 극심한 심리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었는데 반전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애국합니다.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이라도 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또 하나님 음성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실패는 없다.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엎드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 같습니다. 주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울면서 기도하지만 이것은 애통일 뿐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야 대표들이 무조건 내 앞으로 달려올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살펴봤어야지. 이번엔 내가 가르쳐 줄 거니까 다음부터는 내 자신, 내 공동체의 죄를 먼저 살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장 11절을 보면 패배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범죄에 줍니다. 범죄의 내용을 5개의 동사로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첫째,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둘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셋째, 도둑질했고 넷째, 속이고 다섯째,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일종의 오중범죄입니다. 온전히 바친이 6번 등장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은 온전히 죽이거나 불태워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범죄자로 발각된 아간을 부릅니다. 내 아들아. 이 표현은 매우 인격적인 표현으로 권위자가 아랫사람을 혹은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사용했습니다. 오랫동안 동지이자 늙어서까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던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의 유력자이기에 안타까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아, 너는 너 정체성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탄에게 속지 말고. 아마 이때 아간이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고백합니다. 7장 21절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보고 탐내어 가졌다, 다른 말로 취했다라는 말인데, 이 세 동사는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탐내어 먹었다, 취했다 하는 것과 같은 동사, 같은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 후에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탐내어 취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괴롭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시리라.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식 발음은 아케르입니다. 아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간은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골 골짜기, 아케르 골짜기입니다. 즉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간,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아케르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아케르 하실 것이다. 아케르 골짜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 또 가축들까지 돌로 치고 불사르고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괴로움의 골짜기에 괴로움의 원인들을 다 돌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여리고 정탐, 여리고 정복, 아이성 정탐, 아이성 패배의 연결고리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승리에는 진멸의 대상이었던 라합, 그 라합의 신앙 고백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패배에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어긴 아간의 범죄가 있습니다.
라합은 원래 진멸당할 여리고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기생입니다. 이것과 대조되게 아간은 진멸을 수행해야 할 주역인 이스라엘의 유다지파 남자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승리에 공헌했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간은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되고 그의 아들, 딸, 소, 나귀, 양,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이 함께 진멸당했습니다. 이게 진멸의 양면성입니다. 진멸하라. 만약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진멸될 것이다. 진노를 그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아이성 침공 작전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명령대로 아이성을 치러갈 용사를 뽑아서 지시합니다. 너희는 성 뒤로 가서 매복하라. 나와 따르는 모든 백성은 지난번같이 도망하는 척하면서 유인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유인을 받아서 성읍에서 멀리 떠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가 성읍을 점령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 상황을 이렇게 정확히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작전대로 주력 부대는 작전상 후퇴를 했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자 매복조 공격해서 아이성을 점령해서 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보고 작전상 후퇴하던 주력 부대가 공격하여 아이성을 진멸합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것은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던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아마도 베델까지 정복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에발산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아이성에서 37km,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서 50km 떨어진 곳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바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이 정복되자 서남부 지역의 왕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반면에 왕들이 있는 민족들과 대조되게 기본 주민들은 화친 조약을 맺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헤어진 전대와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보대와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 조약을 제안합니다. 이스라엘도 듣습니다. 그런데 기브스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습니다. 의심도 해보았지만 그들의 행색과 그들의 다혈변에 속공합니다. 그동안 이야기의 전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공, 듣지 않으면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 성공,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 실패, 하나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성공,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고 화친 조약을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 가지를 시사합니다. 왕이 있는 족속과 기본 주민 장로들과 대조를 통해서 왕이 아닌 기본이 바른 판단을 했음을 말합니다. 이거는 라합 이야기의 2탄 인생입니다. 기본은 하나님이 살려주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게티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9장 14절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기본이 받은 거짓말의 대가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족정에 이어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했는데 이어 여호수아가 문장을 살짝 바꿉니다. 23절 보시면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니 개인의 종이 아니라 성전 봉사자가 될 것입니다. 회중이 아니 우리를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불만을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레이트가 정리합니다. 9장 27절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야. 이게 너희들을 위한 거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후손이 아닐지라도 예루살렘의 왕통을 이어받은 자인데 그가 아브라함 후손에게 적대직이 되었습니다. 두려우면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으면 되는데 왕들을 모읍니다. 먼저 자기들에게 신의를 저버린 기본을 멸하려 합니다. 기본은 급히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화친조약대로 도우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기본이 거짓말을 동원해서 맺은 화친조약이기 때문에 돕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용사를 포함한 모든 군사를 데리고 길갈로 올라갑니다. 이번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0장 8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도망가는 적을 쫓아내며 하늘에서 큰 후가 돌덩이가 거의 30km나 내렸습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대적을 무찌를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는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때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떠돌아다녔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초대형 컴퓨터로 지구의 날짜를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24시간이 사라졌는데 이 24시간이 이때 태양이 기본 위에 머물렀던 사건하고 뒤에 히스기야 시대 때 해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을 합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미국 나사는 이런 계산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한국 창조과학계도 확인해 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학적 표현을 오늘날의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은 바른 성경 해석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10장 42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남부 지역에서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모아서 공격에 왔다면 북부 지역에서는 하솔왕 야빈이 연합군을 모았습니다. 백성이 많아서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치 계시록의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최후의 발악을 할 때 사용한 표현 같습니다. 말과 병거는 당시 강한 전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BC 2000년경부터 서부 아시아 국가에서 사용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이 당시로부터 500년 후인 솔로몬 시대에 갔어야 근위병이 사용할 정도로 첨단 무기였습니다. 이 말과 병거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은 장군이나 용사가 겨우 칼을 가지고 있을 뿐 일반 군인들은 막대기가 고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전쟁이죠. 그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을 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습격하여서 승리합니다.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입니다.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아버립니다.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계속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음이 강조됩니다. 11장 9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1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 결과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2장은 전쟁에서 죽인 왕들의 목록입니다. 요 1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곧 해 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12장 6절까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강 동쪽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지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그들이 전쟁을 걸어왔고 하나님께서 드물어 주신 것입니다. 12장 7절 8절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하고 지파들에게 분배했다는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땅 정복과 분배는 모세의 정복과 분배의 연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부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진행해 온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로 시작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여호와의 전쟁, 즉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라면 13장 이후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의 분배 과정입니다. 땅의 분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분이 변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이자 순례자의 신분에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더욱이 왕에게서 빼앗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가족을 따라 나눠줍니다. 이스라엘은 왕족이라는 의미입니다. 13장은 분배를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으니 분배하라 명령한 후에 요된 동편 땅의 분배를 회고합니다. 14, 15장은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데 먼저 유다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 갈렙이 어떤 충성을 보였는지, 그의 딸과 사이인 악사와 온니엘은 어떤 사고를 가진 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16, 17장은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유대 지파는 사뭇 대조적으로 기득권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 지분을 챙겨주십니다. 18장 9장은 남은 7지파 분배 이야기입니다. 20장은 도피성, 21장은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과 목초지의 분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9지파 반에게 분배해주라 라고 하십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처럼 표현했는데 13장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올레비, 이미와 난옛, 아직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요단 동쪽은 이미 모세가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급하는 것은 땅의 분배의 연속성을 말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땅의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13장 6절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쫓아내시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13장 12절 보면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모세가 쫓아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거슬 족속과 마가 족속이 있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이는 13장 22절에 이스라엘이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을 죽였다 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거술과 마갓도 죽여야 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3장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13장 14절부터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의 목록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목록 앞뒤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땅을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클루지오 구조인 거죠. 아마도 땅의 분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죠. 레위 지파와 관련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땅이 기업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기업이다 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AB 교환 구조입니다. A는 갈렙의 헤브론 정복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B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다시 A 갈렙의 헤브론과 드빌 정복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갈렙의 딸 악사와 온니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B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도시들입니다. 먼저 A 헤브론 정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왔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는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가 지역 이름인지 유다 조상 중에 그니스란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창세기 15장과 36장에 나오는 그니스, 거기서 그나스라고 하는 거죠. 그나스가 유대가 아닌 가나안 원주민이고 에서의 후손으로 봅니다. 유다가 다말락에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가 유대의 조상이 된 점, 이후에 라합, 룻 등이 유다의 조상으로 편입된 것을 볼 때 유대가 이방인에 대해 특별히 열려있던 지파라는 관점에서는 갈렙도 그나스라는 이방인 출신으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제 보소서.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상황을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상도식으로 여호수아, 내가 헤브론을 정복하러 갈 테니까 축복하고 파송해 주세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니 갈렙, 내가 당신의 충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소? 그럼 갈렙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45년 동안 생존해 왔습니다. 45년을 은혜로 산 세월이었고 앞으로 사는 것은 또한 덤으로 사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랑 80을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갈렙, 우리가 지금 80이 넘었어. 벌써 하나님 곁으로 갔어야 될 사람이요. 그것은 이길 자신 없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 중에 나 80에서 이길 사람이 있어. 이러니까 뭐 다 조용하겠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긴 거인족 아낙 사람들이 있어요. 성읍도 높고 견고해요. 당신 말고도 장수들이 많잖아요. 여호수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헤브론에서도 저걸 쫓아낼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부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이고 좋습니다. 허락하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 전투로 파송한 것 같습니다. 지극히도 당연히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갈렙은 그래도 헤브론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삼습니다. 45년 만에 그들을 물리치고 성읍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힘이 젊을 때와 같이 쇠하지 않고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분배 묘사는 여행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안내하는 표현입니다. 땅의 남쪽으로는 이렇게 해서 경계에 이르고 끝은 뭐뭐까지라 뭐뭐부터 뭐뭇을 지나 이르고 올라가서 지나며 올라가서 돌이켜 이르고 향하고 나아가 지나 접어들면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땅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A로 오면 헤브론을 정복한 후에 연이어 드빌, 기럇세벨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기럇세벨은 두루마리의 도시, 책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도서관이 있었던 유서 깊은 도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도시는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상급으로 내걸었더니 온니엘이 점령했습니다. 온니엘은 이후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사가 된 인물이죠.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은 갈렙이 조카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그나스의 아들이자 갈렙의 아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문이 두 번역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야만 삼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율법을 어기지 않게 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이 문장의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 세 번역은 결혼 집창금을 요구하자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악사가 나귀에서 내려서 요구한 것은 샘물이에요. 샘물. 그들은 네겝 지역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흔쾌히 윗 오아시스뿐만 아니라 아랫 오아시스도 줄게, 2배로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악사가 구하는
밭과 땅은 헤브론에 있는 것인가? 남방 네겝에 있는 것인가? 헤브론에 있다면 남방 네겝으로 가는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 오아시스는 남방 네겝에 있는 것이고, 남방 네겝은 지금 온니엘이 정복하러 가는 곳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문자적 해석보다는 의미적 해석이 필요하겠죠. 아버지 갈렙이 80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헤브론 땅을 얻었던 것, 이거는 이미 정복되어 있는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갈렙이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수락한 것입니다. 갈렙은 이미 정복한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축복하며 그냥 정복을 허락한 것입니다. 같은 문맥에서 악사도 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아버지 저희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황무지인 남방 네겝 땅을 개척해서 정복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오아시스를 찾게 해 주십시오, 황무지를 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갈렙이 출가하는 딸 시므온, 그죠? 위험하고 황량한 땅, 그 네겝 땅으로 개척하러 가는 딸에게 축복합니다. 그럼 너는 오아시스를 얻어서 밭을 만들 거야. 이삭처럼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날 거야. 윗샘뿐만 아니라 아랫샘도 얻을 것이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너희 비전과 기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악사가 샘물을 요구하였고 갈렙이 점령지중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정복하여 얻을 것을 축복했고 악사와 온니엘 부부가 정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락한 거죠. 다시 비다시로 가볼까요? 비다시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122개의 성읍과 촌락들입니다. 성읍은 자체 방어 체제를 갖춘 즉 성이 있는 도시를 말하고요. 촌락은 성 밖에 떨어져 살면서 성에 딸려 있는 거주지, 또 마을은 더 규모가 작은 거주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7년 후인 BC 1003년경에 정복해서 수도로 삼습니다. 16장으로 가면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가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팽창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요셉 자손의 리더십은 남아있었고 그들은 요셉의 유언대로 그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16, 17장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대 구조입니다. A-는 요셉 자손의 땅 분배 개념을 말하고 그 안쪽에 B-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분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은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부림을 당했죠. 이제 그들이 종으로 부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멸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다시는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한 땅의 목록입니다. 므낫세 자손에게도 분배한 땅의 성읍들, 하나도 아니고 여러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므낫세 자손들의 힘이 세워졌을 때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로 이어지면서 타락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유다는 기브온을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은 게셀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쫓아내지 않은 성읍의 수가 여럿이 됩니다. 대표적인 세 지파가 이러하니 나머지 지파들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가운데 C는 므낫세 지파 헤벨의 자손인 슬로보아스의 5딸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민수기에서 이미 모세와 지휘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남길 기업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여호와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모델로 아들이 없이 죽는 자들에 대한 기업 무름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해서 분배해줍니다.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10분깃이 돌아갔는데 그중 5분깃이 이 딸들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셉 지파 땅 분배의 중심에 들어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요셉 자손은 자신이 생활 가능한 충분한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른 지파와 같이 한 제비 한 분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다른 지파에게도 생활 가능한 충분한 땅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 지파일지라도 지파당 한 제비 이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자손이나 여호수아나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공적인 완성을 공동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 분깃만 가져라, 아니요 한 분깃은 부족해요, 더 주세요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인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동안의 여호수아서에서 세 차례 땅 분배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한 번도 거부되지 않았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자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수 있도록 땅을 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주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오케이 축복했습니다. 악사가 시집가면서 갈렙에게 셈을 달라고 했을 때 오케이 더블로 가져, 윗셈 아랫셈 다 가져 하고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줄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은 파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계측하는 것입니다. 계측하면 요셉 자손은 소개의 목적대로 더 많은 땅을 얻을 것이고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에게 분배할 땅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초일간 계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땅이 좋다고? 그래, 내가 봐도 내 같은 큰 민족에게는 좁아. 그러니까 버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계측해. 갈렙이 헤스본을 계측한 것처럼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아니 그 산지도 부족해요. 골짜기, 평지를 말해. 골짜기도 차지해야 하는데 골짜기에는 거주한 자들이 모두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정보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래 맞아.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강하지. 그래. 그래서 요셉 자손이 너희가 정복해야 돼. 너희는 큰 민족이고 하나님 주신 권능이 있잖아.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지만 너희들이 능히 쫓아낼 거야. 가서 계측해. 이렇게 말합니다. 악사와 온니엘이 밑셈과 아랫셈을 계측한처럼 내가 따따블 아니라 따따따블로 축복해줄게. 산지뿐만 아니라 골짜기도 너희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갈렙은 그의 계측 정신을 딸과 백성들에게 잘 전한 듯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계측하라 계측하라 노래를 불러도 에브라임이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같은 지파인 에브라임에게 주고 싶은 것은 땅의 분깃이 아니라 계측 정신입니다. 땅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지만 계측 정신은 영원히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측하면 땅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측은 히브리어로 베레타 이고요. 이것의 어른은 바라입니다. 바라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하다의 뜻입니다. 예, 계측하십시오. 하나님 성품대로 창조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땅이 모자라? 창조해, 계측해, 개간해. 이런 말입니다. 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장 이후는 교차대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18장 1절부터 10절이 그 땅의 분배 중심에 있죠. 어디서 분배했어요? 실로에서 분배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땅의 정복도 분배도 예배 행식을 취했었습니다. 할례를 했고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고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했고요. 온전히 바침과 땅의 분배를 통한 안식의 제공, 이 모든 것들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실로의 회막을 두고 예배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회막이 2번 등장하는데 이 등장은 7지파에 대한 분배의 시작과 끝에 있습니다. 18장 1절에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이후로 7지파 분배를 시작하고요. 19장 51절에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해서 분배를 종료합니다. 그동안의 성막은 여호와가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텐트였습니다. 이동식이었죠. 그 이동식 성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서 고정식 성막으로 세운 것입니다. 실로를 예배의 장소로 삼고 거기서 7지파에 대한 분배를 시작하고 마칩니다. 실로는 예루살렘이나 세겜이나 길갈 같은 정치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던 적이 없는 아주 시골 촌락에 불과한 마을입니다. 사람이 건설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는 암시를 줍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 말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실 그곳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기 전에 예배드릴 중앙성소를 먼저 결정한 것입니다. 회막을 옮기고 회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어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죠. 삶의 예배는 초막섯을 짓고 여기가 조서원이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하러 개척하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쟁취하러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독려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직도 분배를 받지 못한 기업이 7이나 된다. 7, 7이 완전수랑 관점에서 보면 분배받을 기업이 7이나 된단 말은 분배받은 집화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로 대체도 되는 말입니다. 점령계획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3명씩 정탐을 선정하고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땅을 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베냐민, 시므온, 서불론, 이사갈, 납달리 그리고 단에게 땅을 분배함으로써 땅 나누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을 줍니다. 땅의 분배가 끝나자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기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별한 6개의 도피성을 지파, 도피성, 어원 순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표와 같습니다. 각 도피성의 이름의 어원이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죠.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는 거룩하다.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도피성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지다. 헤브론은 친구, 골라는 기뻐하다. 라모스는 높이다, 영광스럽게 하다. 바셀은 요새, 금, 값진 보석. 하나님 임재와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도피성은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도피성 목록 중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헤브론은 갈렙이 85세의 노구를 끌고 정복한 성읍입니다. 유다 지파의 전력을 집중해서 뺏은 난공불락의 성읍인데 이걸 도피성으로 내어줍니다. 이 정신은 시므온의 땅 분배도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받은 18개의 도시 중 절반을 차지하는 넓은 지역이 유다가 준 네게브 지역입니다. 이거는 악사와 온니엘이 신혼 때 가서 정복한 땅입니다. 유다는 자기 분기시에 자기들이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에게 나눠주었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요셉 지파가 땅이 적다고 불만을 가진 것과는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레위 자손은 여호와께 바친 제물의 일부를 받기 때문에 입고 먹는 것은 해결되었지만 살 집을 지을 땅과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각 지파가 받은 기업에서 분배해 주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민수기 35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이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들이 요구를 했고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기업에서 48성읍을 나눠줬습니다. 그악 가족, 즉 제사장 아론의 가족들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로부터 13성읍을 받았고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10성읍을 받았습니다. 게르손도 13성읍, 므라리도 12성읍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땅에 골고루 흩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사는 목적은 각 지파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분배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맹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도 맞설 자도 하나도 없게 여호와께서 모든 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21장 45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주신 안식을 차지하고 누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응한 선한 말씀이 앞으로도 응하도록 살면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1500년이 지난 신약시대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안식할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22장은 요단 동편을 분배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축복하고 보냈는데 그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이 오해를 삽니다. 서쪽을 대표해서 비느하스가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찾아갑니다. 우상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를 계속 섬기기 위한 기념비임을 알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 처음으로 섬기다라는 단어가 등장한 후에 24장에서 무려 12번의 섬기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요단을 건너라, 땅을 취하라, 땅을 나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끌고 온 것이라면 이제는 백성이 능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의 키워드는 여호와를 섬겨라 입니다. 23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음을 밝히면서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23장이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설교라면 24장은 전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 조상은 다른 신을 섬겼으니 그 신을 섬겨도 좋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택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를 다짐하면서 언약을 맺고 정거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면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종이란 칭호가 주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아 전쟁에 앞장섰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동안 노고를 지하한 다음에 형제 지파들도 안식할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안식할 소유지로 가라,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축복합니다.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축복은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은 재물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죠. 이후 22장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를 보시면 그들이 요단강가에 아주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압도적인 제단, 어마어마한 제단으로 번역되는 이 제단은 성막의 분제단보다 훨씬 큰 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가 되는 A-는 동쪽 지파들이 이 제단의 이름을 에드라고 불렀습니다. 에드는 증거, 위트니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증거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요단 동쪽 지파 사이를 증거하는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B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입니다. 아니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고?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려고 단을 쌓았나? 그건 안 되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야? 그건 죽여야지. 여호와는 한 장소에만 섬기라고 했는데 실로에 버젓이 여호와의 궤가 있고 성막이 있는데 다른 제단을 세우는 건 막아야지. 막 이렇게 실로에 모여서 동쪽 지파 싸우러 가자 라고까지 형문을 했습니다. 한민족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사를 같이 한 정의였는데 다른 제단을 세우는 것은 여호와가 아닌 우상 숭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꾸되는 B-는 살기 등명했던 서쪽 지파들의 위협을 철회해야 합니다.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아, 오해였네. 다행이었어. 우리에게 피해가 없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쪽 지파에 가서 싸워서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C를 보면 막 흥분했던 그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합니다. 대장은 누구로 할까? 역시 우상 숭배에 대한 초강경파이자 대제사장 계보를 이을 비나스가 좋겠다. 비나스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잖아요. 발람이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러니까 모압 여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한 게 이 발람이죠. 이스라엘 많은 사람이 발람이 꽤 넘어갔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회막문에서 회개하면서 울고 있을 때 시온 지파의 한 지도자인 시므리가 고섭이라는 미단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비나스가 보고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서 그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고 평화의 언약이 주어졌죠. 비나스와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초강병파 비나스를 보좌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천부장급으로 한 명씩 10명을 선발해서 요단 동편으로 보냈습니다. 대구되는 시다시를 보면 서쪽 지파들은 그들이 길앗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자손들의 돌아와 보고하는 겁니다. 22장을 크게 보면 행동, 대화,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런 샌드위치 구조에서는 가운데 대화가 중요하죠. 지금 D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동쪽 대표들을 만난 서쪽 대표들은 막 책망합니다. 왜 여호와를 거역하여 제단을 쌓았느냐? 이건 하나님께 범죄이고 거역이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것이다. 이 죄는 바알보르의 사건과 아간의 사건에 비유되며 그거로 인해서 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바알보르의 사건은 범죄에 가담한 형제들 뿐만 아니라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아간의 사건은 아이성 전투에서 졌고 죽었고 또 아간의 가족들이 모두 진멸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범죄는 범죄자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범죄한 공동체의 공동책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동판 지파들의 범죄를 그대로 둔다면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것이란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않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오라. 우리가 소유지 나눠줄게. 근데 이제 대꾸되는 D-가 반전이 일어나죠. 동쪽 지파들의 설명을 지금 서쪽 지파들이 받아들입니다. 초강병파 비느하스도 또 함께한 10명의 지도자들도 동쪽 지파 대표들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진상조사의 결론을 좋은 쪽으로 내리면서 축복하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E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것을 죄로 몰아붙이자 동쪽 지파가 당황하죠. 그래서 서쪽 지파에게 대답을 하는 대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다니 하면서 하나님께 결백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 세 가지 표현을 2번 연속 사용한 것은 구약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억울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만일 제단을 쌓은 일이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는 친히 벌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여호와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이 되는 F로 들어오죠. F는 동쪽 지파들이 서쪽 지파들이 하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목적은 후에 혹시 요단 서쪽 지파의 자손들이 동쪽 지파의 후손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 상관없다. 그래서 요단으로 경계를 삼았다.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렇게 할지 모르잖아.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너희는 하면 안 된다. 우리 신 섬기지 마. 하고 금지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아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다.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을 봐라. 이것은 번제를 위한 것도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거는 오직 우리와 우리 후대 사이, 오직 우리와 서쪽 지파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용도이다. 동쪽 지파들은 서쪽 지파들이 혹시 자기 후손들을 종교적으로 푸대접하고 지나치면 따돌릴지 모른다는 걱정에 제단을 증거로 세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 제단을 모형이 아니라 제물 바치는 제단으로 사용하려 했다면 왜 이 제단을 요단 서쪽에 세웠겠나. 강을 건너서 제물 가져온 게 얼마나 불편하냐. 끌고 오기도 힘든데. 그리고 또 봐라. 누가 봐도 제사 드리기에는 불편한 엄청 큰 제단 아니냐.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멀리서 봐도 보이게끔 증거로 삼기 위함이다. 서쪽에 세운 이유는 혹이라도 동쪽을 따돌면 우리 조상 시절에 세운 제단을 이 서쪽에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증거로 과거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풀어집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거죠. 대놓고 화내지 말고 대화하자는 의미입니다. 23사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두 장의 차이는 23장이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설교라면 24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장이 미래지향적이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충성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24장은 과거 해상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3장은 실로에서 선포되었다면 24장은 세겜에서 선포되었습니다. 23장에서 백성의 반응을 언급하지 않지만 24장은 백성이 반응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늙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다수의 지도자들을 세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권력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 유언을 전합니다. 너희가 차지한 이 모든 나라에서 누가 싸웠냐?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업으로 차지할 땅이 얼마나 넓으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계속 싸우실 것이다. 그들을 너희 보내도 쫓아내고 마침내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원주민을 떠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요단에서부터 지중해 해변까지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여호수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힘의 강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의 방법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서 고별 설교를 겸해서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으로 보는 이유는 24장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과 비슷한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님과의 종주권 계약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충성을 다짐하는 행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4장 1절은 전문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역사적 서언이 나오는데 조상시대, 출애굽시대, 요단 동쪽과 서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조상 데라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주셨고 출애굽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 요단 동쪽과 서쪽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섬겨, 섬길, 섬기라가 11개절에서 15번 반복이 됩니다. 성경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신을 택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24장 15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이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들이 어떤 신을 택하든지 여호수아는 그의 집과 더불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맹세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 번 더 다짐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후에 배신하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위축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3번째 맹세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증인될 것을 요구하면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계속 몰아붙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4번째 맹세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런 고백과 맹세들이 쌓여서 그들의 신앙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로 세웁니다. 돌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 기념으로 세워졌습니다. 길갈 하나, 강 가운데 하나. 요단강 동쪽 지파 또한 길갈로 추정된 지역에 엄청 큰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기념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13번에 걸쳐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 계속 모세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활약성을 쓰면서도 여호와의 종은 모세에게만 붙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붙여집니다. 24장 29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는 사사기 시작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된 여호와의 삶은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 전쟁 수행 능력일까? 백성 지도 능력일까? 외교와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 능력일까? 우리는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낼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강을 건널 때에도, 땅을 정복했을 때에도, 전쟁을 끝내고 땅을 나눌 때에도 여전히 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강변하며 그들의 명세를 수차례 받아내고 언약을 체결한 후에,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순종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랍비들은 613개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산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말하노니 하는 문장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 그 근본을 해결해야 돼 하고 한술 더 뜨십니다. 우리 입장에 허걱인 거죠. 613개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판가름이 났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런 분이 어떡하라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이고 그게 온전히 바침이고 그게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